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느덧 12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많이 놀라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일은 찾아왔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히 빌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도 넘쳐서 진실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구나를 느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교독할 성시, 오늘은 교독문 6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3장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저도 모르게 문득 이 찬송이 생각이 나고 이 찬송이 입에 와 붙더라고요.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함께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상처와 아픔과 허물을 어루만져 주셔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병원들이, 또 우리의 회사들이, 기업들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으로 무질서와 또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저희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쁨과 희망으로 저희의 불안한 마음들이 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만의 안전을 빌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무릅쓰고 정의를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피시고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위로만 받기에는 저희 우리나라 사정이 또 딱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달라고 기도드린 저희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예언자들의 신앙에 예언자들 그 신앙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안과 염려는 물러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또 생활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쓴 잔을 기꺼이 받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어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박세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짤막한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뉴스가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국영방송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나는 행복이라고 적어본다. 이런 시예요.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뉴스가 없습니다. 예, 많이 놀라셨죠?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 비상계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벌써 두 번째 겪는 것이고,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겪으셨겠죠.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 기억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 보면, 79년, 80년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요번,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셨을 텐데, 그럴 때 아마 이런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남을 겁니다.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뉴스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요. 우리가 행복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의 정의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하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 식구들하고 하고 직장에 나가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집 식구들 아무도 아픈 사람 없고 또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뭐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르는, 어쩌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이 아마 행복이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든든한 게 아니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의 세상살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원하지도 않고 또 저희가 영원한 토대에 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에 머무르면서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겠구나. 우리의 삶의 토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육신의 삶의 토대는 흔들릴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의 삶의 토대는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바다 열리라.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즉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방인 마을입니다.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데가볼리라는 게 여러분 10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유대를 분할 통치하고 있던 왕 중에 하나 헤롯 대왕인데 그는 일종의 로마의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많이 일으켰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별거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무슨 헤롯 대왕의 수로 막 물 이렇게 끌어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수도 같은 게 남아 있는 걸 보면 대단한 건축적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위성도시 같은 걸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 조그맣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10개의 도시, 이렇게 헤롯 대왕이 조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헤롯 대왕이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뭐 조공도 바치고 막 이런 좋은 특산품을 바치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오는 것들 어부들 통해서 그냥 일괄 수매한 다음에 큰 저장고를 만들어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장 같은 걸 돌렸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헤롯 대왕은 여러 모양으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살려고 신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도시가 커지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즉 10개의 도시란 뜻인데 10개의 도시에 각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엉켜 살았는가 봐요.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유대인의 마을이라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구약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아마 마태 공동체가 주로 유대인 공동체였을 텐데 유대인들을 위주로 예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일으키신 것을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것도 일으키시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두로와 이 그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께서 즉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전하시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짐작하시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 구약의 전통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증거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적,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편이 훨씬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가까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적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우리 말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잘 못 듣는 사람, 청각장애인이었겠죠. 그런 사람을 못 들으니까 말이 어눌합니다, 여러분. 말을 들을 줄 알면 분명히 발음을 하는데 못 듣기 때문에 이 발음 기관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귀가 멀었다는 거는
이게 선천적으로 귀가 뭔다? 이게 안 들린다는 것은 그런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후천적으로 귀가 먼 분들은 먼저 말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게 그렇게 어눌하지 않는데, 노화의 한 종류가 아니라 이건 질병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선천적으로 잘 못 듣고, 그래서 아주 어려서 그냥 완전히 차단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분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고대 근동에, 즉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알려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사람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적 사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그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말씀들이 잘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왜 예수님이 마치 마술가요?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 같이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치병사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예수님 흉내낸다고 환자들을 고친다 뭐 이렇게 쇼를 벌이기도 하고 자기를 선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명토박듯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는 또 어떤 한 인간의 운명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지의 능력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단지 좀 민감하고 또 예민한, 어떤 인간은 워낙 존재가 복잡하니까 그런 특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앞뒤 전후 좌우 맥락을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렇게 세계 정세를 살펴보고 혹은 한 개인의 삶을, 당신의 삶을 이렇게 보니 아마 당신의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렇게 그냥 말을 해줄 뿐이지 뭔가 이렇게 딱 뚫어지게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거나 그 사람이 해온 일이 보이거나 이런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또 혹은 뭐 이렇게 상태를 잘 보지도 않고 뭐 손만 얹어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그저 뭐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낫게 하는 권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그럼 이런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이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버리시고 뭔가 뭐 십자가에 뭐 안 당하시고 그런 초자연적인 초능력 같은 인물로 그려버리면 그렇게 설명하면 쉽죠. 예수님이니까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복음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도, 오늘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침이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침을 뱉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릅니다. 이것을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는 다 그걸 들려주지 않으니까 단지 짐작하기로는 고대 근동에 아마 그런 치유 행위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닐까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왜 예수께서 침을 뱉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권능의 주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 말씀이면 되지 뭘 침까지 뱉고 그러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고대 근동에 아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치료를 했나 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관습을 빌려서 혹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이들에게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의뢰껏 자주 보고 기대했던 어떤 그런 치유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기를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고치고 마셨을까?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란 뜻이라. 열린다. 단지 그가 혀가 굳고 귀가 안 들려서 그래서 다쳤다고 표현하시고 열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맛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수께서 단순히 그저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좀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을 요 질병만을 딱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갈 길을 가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바다. 열리라. 뭐가 열릴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막 귀가 안 들리고 입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또 혹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을 참아 못하는 사람, 또 세상 일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을 아예 이렇게 귀를 막고 사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잖아요. 세상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화려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 끝에 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 심리학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는, 그림이든 사진이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길이 그려진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답니다. 그런 사진, 그림. 저도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막 이렇게 나무 우거지고 길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그림들을 그런 사진에 대한 호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책인 내영혼의 푸른 숲 그 표지의 사진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서 있고 길이 이렇게 쭉 나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갖다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는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진들을 사람들이 왜 동경하고 좋아하느냐면 그 길의 끝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길 끝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쭉 길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그 길을 볼 때에 어찌됐건 넓고 잘 정비된 길을 보면, 즉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의 넓은 길을 보면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고 그 길에서 이탈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길 끝에 가면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셨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막혀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에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 병자에게만 에바다라고 하신 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도 에바다, 열리라고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 에바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은 뭘 열라는 소리일까? 열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귀가 닫혀 있고 우리 혀가 굳어 있고 우리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아닐까요? 저는 성경은 그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듣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인용한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물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은 다 내가 통제 가능한 일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누가 아프다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장에서 실직을 한다든지 갑작스레 뜻밖의 사고를 만난다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당황하기 마련이고, 야 이거 어떡하나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뭐 엊그제 그 비상계엄 같은 사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재난 같은 일인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애달바하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행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저 이 일상에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말처럼 일상의 과잉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들려오는 잡담에 귀를 기울이고 또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저 누구는 어떤 삶을 살고, 그래서 자꾸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주변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일상을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그 일상을 살면서 그런 삶을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런 삶을 잘 사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럴 때 되면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공간으로 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시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문득 다른 관점을 가져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 좋죠.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옷을 입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핀 백합화가 왜 아름다운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더 깊은 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진리의 나라고 진리의 왕국인 거죠. 그 진리란 게 뭡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걷고 있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길과는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찾지 않으면 찾아질 수 없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일부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곧 숨겨진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에 닫혀 있으니까 안 들릴 뿐이죠. 성경의 지혜와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주 부릅니까? 근데 우리가 닫아버리면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열리라. 이게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나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자, 놀란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못하게 한다 하니라. 예. 아마 그들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볼 때에 분명히 말 못하고 잘 못 듣는 사람이 이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이게 놀라웠을 겁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비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려고 할까요? 결국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대가볼레 지방의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바로 이 문제적 인물, 말을 못하고 말이 어눌하고 귀가 막힌 이 인물은 결국 나와 여러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미 귀가 막혀 있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과 귀를 풀어주시는 거죠. 에바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크게 뜨고 크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세상의 일들만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다. 그것이 더 깊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에바다 하시죠. 좀 열라고. 자, 여러분 오늘 에바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았나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입할 때 문설주에다가 막 매달아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글귀를 써서. 마치 그 절에 가면 주렴색이듯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구나. 자꾸 보라는 거구나. 자꾸 되새기라는 거구나. 왜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바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이것은 내 마음의 금과 옥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마 2024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고 새긴 그런 말씀들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파헤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에바다 하셨어요, 여러분. 에바다. 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도 열고 귀도 열고 입도 열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오는 경험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좀 열려 있어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서 그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냥 무시로 지나가는 사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뉴스도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를 빌린다면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혹은 오늘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작은 사물들 가운데 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부분들에 있어서 에바다 주 안에서 그것들이 열려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늘 주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참 복되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에바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의 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비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삶의 모든 형편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